한 초등학교에 어떤 어린 학생이 하루는 운동장에서 축구 연습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져서 그만 오른쪽 팔목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실어가기 위해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구급차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 어린 학생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 종이와 볼펜을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야, 팔이 부러진 애가 종이하고 볼펜이 무슨 필요가 있어서 그걸 찾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을 쓰는 오른쪽 팔이 부러졌으니까 지금부터 다른 손으로 글 쓰는 연습을 당장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불행하게도 팔이 부러져서 그 부러진 팔을 보면서 낙심하는 대신에 오늘 자기의 성한 다른 팔을 보면서 다시 새롭게 그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삶 속에 각각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그런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그 문제가 축복이 되기도 하고 불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런 기회인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아주 좋은 우리 인생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열왕기하 5장 전체 읽지 않았지만은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그 인생의 문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인생의 문제를 극복해 갔는지 그런 극복해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사가 살고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이웃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늘 이렇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늘 싸우고 침략하는 그러한 적국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조국인 아람이 그 위기에 빠질 때마다 용감하게 나가서 싸워가지고 자기의 조국을 구한 아주 용맹스러운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최고 지휘관인 군대 장관에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라를 구한 구국용사여 자기의 그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력을 겸비한 그런 사람이 나아만이었습니다. 또한 이 나아만은 왕에게 아주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대부분 왕들이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열왕기하 5장 18절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왕이 자기가 섬기는 그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면은 항상 이 나아만의 손을 의지해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나라의 왕이 신전에 들어갈 때는 다 무장 해제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런 무기나 어떤 방어 체계를 갖추지 않고 그리고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종 왕들이 이런 무장 해제를 하고 들어갈 때는 자기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다가는 잘못하면은 신전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역사상으로 봤을 때 자기가 가장 믿는 아들들을 데리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람 나라의 왕이 자기가 믿는 신전, 림몬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면 꼭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자기 신에게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은
나아만은 정말 왕이 가장 신임하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나아만은 백성들이 모두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 모두 나아만을 우러러보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큰 용사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또 나아만은 보니까 가정도 아주 화목했어요. 보통 이렇게 대외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보면은 가정의 문제가 많아요. 또 뭐 부부 사이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가 많은데, 여기 나아만은 우리가 이 오늘 열왕기하 5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그 아내가 아주 현숙한 그러한 현모양처였어요. 가정도 아주 평안한 화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나아만은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나중에 여기 보면은 이 나아만이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갈 때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서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져간 예물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가져간 이 예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상상이 잘 안 가는데, 보통 은 10달란트 하면은 그 당시 나아만이 살던 당시의 노동자들이 170년 동안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받는 싹시 은 1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죠. 한 사람의 노동자가 평생 일을 해도 모으지 못하는 돈이 은 10달란트예요. 근데 그 은 10달란트만 가져간 게 아니라 보니까 금 6,000개를 또 가져갔다 그랬어요. 금 6,000개는 어느 정도의 양이냐 하면은 이 나아만이 살던 시대에 이 노동자들이 1000년 동안 매일 쉬지 않고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지요. 이렇게 많은 돈, 또 의복 10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옷 겨우 10벌이 아니에요. 최고 명품, 그 당시에는 옷이 상당히 귀했습니다. 귀한 옷이. 그 옷을 10벌이나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아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진 큰 부자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나아만은 참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실력적인 면에서나 또 왕의 신임을 받는 면에서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면에서나 가정적으로나 또는 재산적으로나 어느 면에서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사실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정말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다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아만은 완벽해 보이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나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병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한센병이라고 요새 그러죠. 한센병이라 해서 요새는 그래도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나병을 많이 치료할 수 있었지만, 이 나아만이 살던 시대에 나병은 불치병이었어요. 고치지 못하는 병입니다. 점점 이 손끝, 발끝, 온몸의 끝부터 몸이 썩어 들어가서 나중에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썩어서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가족과 함께 살지 못했어요. 전염시키고 옮긴다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되고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사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아만이 지금 부족한 게 없이 많은 걸 가진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그 문제, 자기 인생의 문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가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을 거예요. 정말 최고로 좋다는 의사, 최고로 잘한다는 의사도 찾아가 봤을 겁니다. 또 정말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모든 노력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결국 그는 그 자신의 병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인간의 어떤 힘이나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인간의 수단으로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알고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나아만이 자신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갔다가 거기서 포로로 잡아온, 그래서 자기 집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한 어린 여자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가면은 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에게 가면 주인님의 그 나병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당장 자신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가서 이 어린 여종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국인 이스라엘로 가도록 왕의 허락을 구합니다. 이제 왕이 그 말을 듣고 친필로 친서를 써서 이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친서와 그리고 많은 재물을 선물로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그 여종이 이야기한 대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그의 말대로 요단 강물에 7번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가서 몸을 담그자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그렇게 뽀얗게 회복되어서 그의 문제, 나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세상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물질적으로나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가정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도 사실은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은 나병이라는 인생의 고난, 시련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문제 앞에서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 강물에 몸을 담궜을 때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또 그는 오히려 그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고난과 절망을 통해서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17절 보니까 나아만이 그의 병이 나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께만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은혜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에 문제를 던져주시기도 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풀기 어려운 그런 시련과 연단의 문제도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인간적인 조건, 그가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된 것, 그것은 나만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는 크고 존귀한 자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나만이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도 주십니다. 시련과 연단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여러분, 나아만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나병이라는 그 인생의 시련과 연단,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련과 연단이 오히려 나아만으로 하여금 그와 그의 가정과 그리고 그의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나병이라는 그런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그를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냅니다. 요나는 자신 나라의 그 적국이었던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보낸 큰 풍랑을 만나서 이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이 요나가 가서 이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성경에 보면 이 니느웨의 가장 높은 왕으로부터 가장 낮은 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온 가장 높은 왕으로부터 가장 낮은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200년 전에 나병이라는 그 인생의 시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나아만, 그 나아만이 살았던 아람 나라가 후에 아시리아의 니느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인생의 그 문제, 그 시련, 그것이 바로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200년 후에 그 나라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또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다른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또 한 사람은 나아만의 집 여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종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아만은 나병 환자로 그 일생을 비참하게 마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본문 2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서 싸우다가 거기서 그 어린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서 끌고 와서 자기 집 종으로 삼은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나이에 그 조국과 부모 형제를 떠나서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와서 그것도 원수 집에 종노릇하면서 평생 살아가야 하는 이 어린 여자아이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만약 이 어린 여자아이가 자신의 그 불행한 처지만 바라보면서 한탄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 어린 여종은 그렇게 평생 비참한 인생을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아마 원통하게 마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여자 어린 소녀가 그의 주인인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면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수종이라는 말이 그냥 종노릇하면서 살았다 하는 의미로 보이지만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그 주인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면서 존경하면서 섬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자기를 포로로 잡아와서 종 삼은 그 원수를 그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존경하면서 그렇게 섬길 수 있었을까요? 또 여러분, 이 어린 여종은 자기의 그 주인 나아만이 죽을 병, 불치병, 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그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주인이 나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인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내 고향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반드시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그 주인에게 선포했어요. 이 나병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여종이 자기의 원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가면 이 병을 반드시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어린 여종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자기의 그 주인이 정말 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아마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병 환자들을 많이 고쳤기 때문에 그 소문을 이 어린 여종이 들었기 때문일까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도 그 나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오직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그 나병을 고침받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아만 이전에 그 누구도 엘리사는 이 나병 환자들을 고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하는 이 어린 여종이 그 주인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우리 그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 당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확신에 찬 말로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여종이 자신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서, 그것도 남의 나라 끌려와서 자기를 잡아온 원수의 집에서 평생 그 종노릇하는 그 자신의 그 절망적인 처지, 그 문제만 바라봤다고 한다면은 이 어린 여종은 아마 그렇게 평생 그 집에서 비참한 인생의 막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여종이 그 원수의 집에서 주인을 존경하면서 수종 들고 또 그 주인 앞에 나가서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의 비관적인 처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나를 포로되게 하신 분, 나를 이 적국에 보내서 종살이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나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그 세워주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주인들을 섬긴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목적이 그것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종을 통해서 나아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기를 원했고, 나아만을 통해서 그 가족과 그 친척과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 여종은 믿음의 눈을 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여러분,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남의 집에 노예살이하는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집에서 충성되게 그 주인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집에 보디발이라는 집에 종살이하였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하다가 안 되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를 감옥에 보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은 감옥살이 하면서도 자신의 그 비참한 처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또 감옥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그가 세워진 자리에서 그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이 정말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원망과 미움과 무고하게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이를 갈면서 살았다고 한다면은 요셉의 인생도 역시 비참하게 그 감옥에서 죄수로 그의 인생을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절망적인 인생의 문제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형제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말했지만은 이건 어떻게 보면 요셉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한탄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의 자리, 그 문제 앞에서 그는 믿음의 눈을 열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를 깨달은 겁니다. 나를 통해서 가족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온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문제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절망 가운데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문제의 자리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나오는 유일한 보석은 진주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진주가 형성되는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진주는 사실 조개 속에 이런 작은 이물질, 모래 같은 것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데, 보통 조개 속에 이런 어떤 모래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 조개살이 너무 약하고 연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조개들이 아주 그 이물질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보통 일반 조개들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 고통 때문에 신음하다 결국 나중에는 다 폐사하고 말아요. 조개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아비큘리데라고 하는 그 특별한 진주조개라고 부르는 조개는 그 안에 이물질, 모래나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그 아픔, 고통 가운데서 자신 속에서 이 라카라는 물질, 그걸 뱉어내요. 라카라는 물질을 뱉어내고 또 뱉어내고, 그러면서 그 속에 들어온 이물질을 감쌉니다. 오랜 세월 그 고통하면서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라카라는 물질을 뱉어내면서 나중에 그것이 점점 커져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빛나는 진주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진주 속에 모래알이라고 하는 그 문제, 그 고통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려면은 그 속에 이 모래알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고통이 들어가야지 돼요. 그게 없이는 아름다운 진주가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고통, 우리의 인생의 그런 아픔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인생의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데,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 또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계획들을 보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귀한 역사를 다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